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한 후에 영적 사역을 해왔는데요. 재작년에는 기독교 문화의 정착에 집중했고요. 작년에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주력했고요. 또 금년에는 세계 선교의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세계 선교의 실현의 모범과 도전을 던져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리즈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 중심이고요. 10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 중심이고요. 15장은 야고보 사도 중심이고요. 9장과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 사도 중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사도행전의 타이틀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성령행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기적적인 선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약 70회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인데요. 그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후에 그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고 그의 뒤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지켜줬던 신실한 동역자요 조수가 바로 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던 주 64년까지 그 이전에 바울 사도의 역사를 충실하게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데오필로요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 실존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테오필레라는 단어는 테오필로스라는 이 단어를 혹격으로 부르는 이 말인데요. 이 테오필로스라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을 바라야 할 수신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를 꼽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며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순교자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모두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우쳐주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8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살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전도하면서 내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강권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한 동물병원 하는 집사님이 아침에 병원 문을 열었더니 이 피로 얼룩진 떠돌이 병든 개가 병원 앞에 쭈그리고 있더랍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데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치료도 해주고 먹이도 주고 또 잠도 재워줬답니다. 그런데 이 환자 개들을 돌보다가 그 개를 찾아보니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역시 개는 개구나 하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렇게 가버릴 수 있는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환자 개들을 보고 저녁에 병원 문을 닫으려고 보니까 그 병원 앞에 아침에 고쳐졌던 그 병든 개와 또 다른 병든 개가 또 한 마리 따라왔더랍니다. 아마 그 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또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치료해주면서 마음속에 회개했답니다. 나는 걔만 또 못한 집사구나. 이 개는 자기가 은혜를 입으니까 바로 가서 전해서 그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병든 개를 또 데려오는데, 나는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전도하라 해도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이 지냈으니 내가 걔만 또 못한 집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걔만 또 못한 놈이라면 걔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만 또 못하냐 이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깊은 구원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놀라운 감격을 경험했다면요,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부터 구원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전도해보면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너무 잘 알아버려요. 우리 몸이 옛날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에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누구로 못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또한 주님의 종들이나 또 능력 있는 전도자들에게 요청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지옥 불못에서 건져낼 수 있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 한 안수 집사님과 그 부인 권사님이요, 아버지가 저기 충청남도 금산에 혼자 계시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어. 연세 높으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서 쉽게 복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금식하며 갔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지요, 그날 너무도 쉽게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왔다는 간증을 했더니요, 작년 새생명 초청축제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 때 그 간증을 했더니 우리 일산에서 새로 등록하신 권사님이 어머니가 충남 일산에 사시는데 어머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언제든지 시간 내서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고 어머니가 추석 명절 때 서울로 올라오시니 그때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신방 가기로 한 날 그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어머니가 뜻밖의 또 다 마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로 약속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얼마 못 사실 부모님들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그들이 지옥 불못을 떨어지기 전에 건져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요 몇 주 전에 한 집사님이 긴급히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기 전라남도 나주에 사시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저기 화성으로 후송에 왔는데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셔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또 금식하고 또 갔어요. 가서 그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는 아버지 귀에 대고요, 사람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귀에다 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하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꼭 이 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모든 죄를 대신 졌습니다. 복음 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주에 세상 떠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까지 살아계셨다네요. 김의식 목사가 하니까 의식이 그냥 회복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가족이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는데 그걸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와 더 악한 자리라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최초의 선교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천도에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 중상반절 보니까 온 유대와라고 말씀하시죠. 온 유대는 당시 예수님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살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의 제자들의 그 친척들, 친구들이 다 그곳에 흩어져 살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친구를 끈질기게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했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 교인을 향해서 화를 팍 내더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자기들만 믿으려고 아직까지 나한테 전도 안 했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만 사랑받고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36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성경 읽는 가운데 딱 제 가슴에 걸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거기에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렇게 기록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기록됐어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때 당시 유대사에서는요 집에 가족들만 산 것이 아니에요. 친척들도 살고 종들도 살고 나그네들도 머물렀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던 저희 할아버지와 형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목사 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형 구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저 강단에 서서 이 말씀 못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때 6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30년 전이니까 지금은요 아마 80대 후반 되셨을 거예요. 그때는 60대 후반이 다 세상 떠나던 때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방학 때만 되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1년 동안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금식하고 내려가서 저희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손을 붙잡고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한대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죠. 한 몇십 분 동안을 눈물로 애원하며 부르짖으며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히는 저희 할아버지가 지옥 불못에 막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전도했겠어요. 그 지옥 불못에서 건져내려고요. 제가 눈물로 울부짖으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던 저희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러시다. 의식아 그만 울어라. 내가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 다음 주일부터 저희 할아버지 예수 믿고 마지막 암이 퍼져서 고통 중에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불러가셨어요. 또 저희 형도 예수 믿게 됐고 6년 전에 장로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친척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년에 2차례 절호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월 말에 있는 설날과 9월 초에 있는 추석입니다. 이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본가나 처가나 친정이나 시가에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정말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내려가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우리도 사흘 연주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겨서 꼭 구원해 낼 때 우리는 온 유대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중하반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와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아수르가 그것을 지배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개같은 사람들이라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 남왕국 유다와 이 북왕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처럼 지내고 있어요. 이 원수와 같은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면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기도하고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요, 시간을 내서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꼭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른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늘 가르쳐 줬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치유하는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 너무 좋아요. 이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차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추구하는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가는 그들의 영혼은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는 모태 신자들이 얼마나 많았어. 이건 진정한 평신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병신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한국교회 전도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최곤능 목사님은 이러한 교인들 향해서 벌지 교인이라고 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벌지가 벙어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 마지막 때 전도하지 않는 벙어리 목사, 벙어리 장로, 벙어리 권사, 벙어리 집사, 벙어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도 참 우리 치유하는 교회 희망을 갖는 것은요, 우리가 1년에 2차례 전도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때 새생명 초청축제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때 해피데이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매 학기마다 성적표 받듯이 우리가 전도 끝난 다음에 신앙의 성적표를 받아요. 그래서 전도 결과를 발표할 때 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참 마음에 위로받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도 많이 하신 분들 다 목회자들이고 사모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영적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살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성령이 강권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하면은요, 하늘의 상이지만 기쁨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특별히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전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도 주님의 증인 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하반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맺죠. 초대교회에서는 땅 끝이요 서바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그 서바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 스페인 거기까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의 땅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발끝이 닿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날 우리나라가 참으로 미개한 가운데 있을 때, 올해로부터 꼭 130년 전인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다음엔 1885년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와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 두 분이 부활주일에 여기 가까운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복음의 증거를 이루게 된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참 공교롭게도 우리 주경수 목사님 카카오톡 사진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양평동 교회 앞마당에 기도 비문에 새겨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읽으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거기에 언더우드 선교사 이 땅에 와서 선교를 시작할 무렵에 그 간절한 기도가 그 비문에 새겨져 있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황량하고 절망적이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 이 선교에 헌신했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에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미개했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서 개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복지화가 되고 세계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인터넷이나 반도체나 조선산업 등이 세계 1위고요. 또한 교육 규모로 우리가 세계 8위고요. 또한 경제 규모로 세계 15위의 기적적인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라고 그런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특별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제 가슴 속에 불붙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이, 지금 세계 오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냐고, 우리만 복받고 잘 살면 그것이 다 된 걸로 착각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와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유럽에 갈 때마다 막 가슴에 불이 붙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요, 심지어는 세상에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저 오스트리아 가서 술집으로 팔려간 예배당 봤어요. 거기 가서 주님 앞에 한없이 여겼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 어머니 교회들이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면 된다는 것이고, 제가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난 당회에서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유럽에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을 세우기로 결의를 하고요, 그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을 생해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시킬 때 유럽 교회들이 살아나고 유럽 재부흥의 불결이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풀타임 선교사 45명을 파송하고요, 파타임 이 선교사 30명을 후원하고요, 선교단체 11개 기관을 후원하고도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금년에 세계 선교에 불을 붙여야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청년들이나 장년들은 월 10,000원 이상씩 모두 다 헌금하고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월 1,000원 이상씩 전부 다 선교 헌금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바쳤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더 큰 복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말에 저희 선배 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혼자 제 서재에서 눈물을 냈죠. 그분은 브라질 아마존 강에서 선교하는 허원석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입니다.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을 신학대학원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기 경상북도 금능군 그 산촌 시골 교회에 가서 섬기고 있는데, 한 번은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왔는데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인도에 파송할 선교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외국에 나가서 고생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회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새벽마다 엎드리는데, 왜 너는 주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나? 성령님 명성이 계속 떠오른대요. 더 이상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네요. 그래서 총회 세계 선교부를 찾아갔어요. 제가 인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미 결정이 됐다는, 저기 브라질에 지금 파송 선교사 필요한데 거기를 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1991년 3월에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브라질로 가려고 하는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야 돼요. 또 브라질 이 도착해서도 거기서 7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서 아마존강 이 상류 그 밀림 지역에 선교하러 뛰어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보이는 것은 그 밀림이 우거진 가운데서 하늘하고 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더욱이 기온이 이 찜질방에 있는 것처럼 평상시 1년 365일 35도에서 45도 그 섭씨 온도 가운데서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습기만 해도 90%에 이르게 되니까요, 얼마나 후덥지근한 날씨예요. 더욱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 밀림 지역의 독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씩 물 때마다요, 그 가려움증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밤새워서 긁다가요 새벽녘에 보면 여기에 피와 진물과 고름이 가득 찰 줄.
그것도 자신들이 고생하는 것은 그래도 선교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한다지만 일남일녀 어린 남매가 그 고통을 겪는 것을 볼 때요, 정말 부모님으로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신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요, 더 선교에 다짐을 하고 열정을 쏟아 섬기세요. 저들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저 원주민들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세워서 저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돼서 아마존강에 그 강 이름을 따서 검은강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훈련시키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신학생들이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대.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선교하는 가운데 벌써 신학생만도 100명을 배출해내고 그 가운데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도 50명이 넘게 됐어요. 얼마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의 감격이 넘쳤던지요. 그런데 평생 할 줄 알았던 선교가 그곳에 가서 젊음을 바쳐 선교한 지 21년 됐을 때 허은석 선교사님의 폐암이 파왔어요. 그러자 주위의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폐암 걸려서 죽는다고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조롱을 하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폐암 걸려서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다 보여주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짐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곳에서 죽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니 됨으로 해서 그 아마존강 일대 원주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믿노라. 주님의 음성 듣고 그때부터 위로받고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더 열심히 나가서 복음 증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암에 걸린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니까 건강할 때마다 더 감동을 받고 더 회개하고 더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오더라.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 고향 땅으로 나를 신을 운구하지 말고 내 평생을 바쳤던 내 열정을 다 쏟았던 검은강 신학교 앞마당에다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더라. 결국 작년 9월 12일 아침 6시 30분에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났더라. 그 시신은 검은강 신학교 교정에 묻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평생도록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일남일녀 자녀들이 우리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그 빈자를 메우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선교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세계교회협의회가 작년에 통계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25,665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이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쏟으며 모든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쳐 선교한, 우리는 편안하고 안일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면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믿음의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이보다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애가 없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